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형 에서와 그 부하들 400명이 자기를 향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미 사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큰 두려움에 그렇게 잠겨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입보다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삶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비록 두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바타 하나님은 결국 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나의 어떤 분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고 그래서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 에서에게 막 수많은 예물을 가진 그 이 4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앞서서 다 보내는데 그러고도 자기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굉장히 간절해 보이고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야곱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주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주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거를 아마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마치 자신을 먼저 찾아주신 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아예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뭘 붙든 것처럼 그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죽기 살기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자기 불안함을 해결해내라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여기서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 관련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절대로 야곱이 지금 참 목숨 건 신앙,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로 이걸 응답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32장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설득하고자 했지만 지금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야곱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자기 감정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야곱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사실 정상적인 이 생각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치과를 한번 데려갔었을 때 그 치과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먼저 나오는 친구가 막 피를 흘리는 걸 보여주면서 겁을 준 거죠. 그전에는 그래도 잘 달래가면서 잘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통제하려고 그냥 꽉 붙잡고, 심지어 완력을 써도 아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그 치과 그 기구와 이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더 안전한지, 자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의심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만 듣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실은 그 뜻을 알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그걸 다 뺏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어떤 절망적인 생각에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절망이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전혀 보지 못하니까 결국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사실은 살아나는 것보다 죽고자 하는 게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인데 그 길로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 상황이 더 악화돼 갈 때 우리도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럴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에 침몰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기가 위험이 되고 결국에는 절망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잘 되돌아보시고 더더욱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과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있죠. 바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본능과 욕심과 욕심 속에 빠진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겨내요.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자유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제한 속에서 일하기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이 죽음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고 바벨탑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길을 끝까지 고집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다시 더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싸움이 벌어질 때 결국 누가 이깁니까? 사랑하는 사람 쪽이 오히려 져줘요. 너무 고집을 피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져준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녀가 이겨요.
자녀가 능력이 있고 말빨이 좋아서 또 뭐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야곱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의미 있는 이름을 이게 주시는 것은 이게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인간이 너무도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꼴통 같은 존재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 사기꾼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 물론 그 의미는 따로 있지만 사실은 뭐 이 고집스러운 꼴통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바꾼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장남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해내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근데 야곱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야곱이 지금 바르게 성장하기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야곱의 이 고집스러운 이 모습을 마치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오직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처절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필사적인 간구를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뭐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고 할 수 없이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이 전혀 말도 듣지 않고 하도 고집을 피우고 꼬라지를 피니까 확 그냥 주워 박아서라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나 똑바로 알아라.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고집을 피는 정말 이 대먹지 못한 야곱에게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결코 축복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고집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이 말이 내가 볼 땐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이렇게 커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야곱과 같은 존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 야복강가에서 고집스러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꼴통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 특별히 사랑받고 택함받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꼬라지를 피는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하나님인가라는 이 의도를 이 뜻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야곱 같은 존재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답답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걸 볼 땐 복된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는 겸손케 하는 그런 기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한 이
이스마엘을 막 낳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했던 것처럼 어떤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주신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해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손을 낳으면서 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꼬이고 지금 꼬여가지고 결코 풀 수 없는 그 숙제를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7년 만에 나타나서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그 할례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런 짓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듯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려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평생 그 변화받은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고 인간적 방법,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32장의 이야기인데 32장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기고 마는 거.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32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막 이 야곱을 때려서라도 막 그냥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려고 하시고 싶으지만 그러나 결코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질질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세요. 그래서 호소하시고 그래서 설득하시고 그래서 사정하시고 그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인간 스스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이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은 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여 사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자기 본능과 욕심을 주장하는 꼴통 이스라엘이 돼도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거 우리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내로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꼴통 같은 야곱을 붙드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결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나중에 친구라고 부를 만큼 성숙시키신 것처럼 야곱을 또 그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버리지 않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중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오고 오는 온 역사 속에 나타날 후대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여 부르실 만큼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야곱처럼 어쨌든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하고 내가 뭘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죠.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야곱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삼아주시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수단,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신뢰 관계로 그렇게 다가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삶 속에서 자꾸 매일매일의 삶이 답이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을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해석, 옛사람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 나의 고집, 염려, 고민, 원하는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된 아바타 하나님이 나타날 거고 내가 만든 우상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진심, 의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저 종교적인 생활, 내가 생각하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좀 진심으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듣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요. 어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그게 진정한 거듭남인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의 다물어지지 않는 입이 침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귀를 열고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내 왕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존재와 그 통치를 알리는 증인된 삶,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통곡을 쏟아내고 자기의 불안함을 혼자 막 떠들어대고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강건한 주의 백성 삼아가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 삼촌의 문제든 형의 문제든 해결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걸 전해주러 온 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말이 많고 혼자 떠들어대니까 얼핏 보면 뭔가 간절해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와 주셨다가도 되돌아가서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나름대로 열심인데도 불안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치성과 정성에 들어간 목숨 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3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야곱의 이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뚜렷한 주관을 꺾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며 꼭 필요한 우리의 생각과 주관을 바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내 욕심을 고집하고 본능대로 사는 일에 어거지로 우기며 살아온 이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치를 따라 합당하게 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읽고 듣고 나누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